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묵상기도 올려드림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고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천지간에 우리가 예배할 이가 삼일째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본분임을 기억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각인의 처소에서 드려질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각인의 장막에 임재하셔서 그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친히 임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자막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약속 위에 서를
윤태성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겠사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죄가 너무나 먹보다도 검고 지워지지 않으며 우리의 인류의 이 죄가 정말로 너무나 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이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죄와 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악하여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작은 땅덩어리지만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에는,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사옵나니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이방 국가에서도 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였지만 이것 또한 잘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막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사옵나이까. 예수님 고치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루빨리 이 병이 코로나가 소멸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병에 걸려있는 저들을 하루속히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출애굽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사단 권세 타파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앞으로 전진하는 귀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섭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에는 조미나 찬양간사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조미나 찬양간사가 지난주에 특별 찬양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도 별로 좋지 않고 몸 컨디션도 별로 좋지 않은데 제가 또 특별 찬양을 한 번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미나 찬양간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특별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는 내 삶은 주께서 다스리는 내 삶은 주께서 일하시는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는 내 삶은 주께서 다스리는 내 삶은 주께서 다스리는 내 삶은 주께서 일하시는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는 내 삶은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는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는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는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는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나 주께 속했네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각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로역정은 기독교 3대 고전 명작 중에 하나로 꼽혀집니다. 신앙 여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수양관에 가면 이 철로역정을 테마로 산책길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이 산책길을 걸어가면 철로역정의 여정에 따라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자기가 살던 도시를 떠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한 장 보겠습니다. 전도자를 만나서 철로역정이 배낭을 메고 도시를, 자기가 살던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있던 두 사람이 이 크리스찬을 쫓아와서 만류를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완고함, 고집이라는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유약함 혹은 변덕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고집인지 아시겠습니까? 완고함은 이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는 사람이 완고함입니다. 두 사람이 와서 만류를 하죠. 특별히 완고함이 강하게 만류를 합니다. 도시를 떠나는 이런 멍청한 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가자고 권유를 하죠. 크리스찬이 거부를 하고 오히려 완고함한테 같이 가자고 말하니까 악담을 퍼붓고 비웃으면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이 유약함은 크리스찬의 말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약함은 크리스찬을 따라서 순례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두 순례자는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면서 넓은 벌판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유약함은 크리스찬에게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신이 난 크리스찬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영원한 도시로 갑니다. 슬픔과 울음이 가득한 멸망의 도시가 아니라 눈물과 한숨이 없는 기쁨의 도시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을 수 있고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찬 유약함은 어서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의 정신을 팔면서 걸어가던 두 사람은 넓은 벌판의 한가운데 있는 수렁의 늪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 늪은 위험한데 이야기에 정신이 팔린 두 사람은 이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다음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수렁에 빠진 이 두 사람은 겨우겨우 빠져나옵니다. 이 수렁의 이름은 낙심의 늪입니다. 어찌어찌 해서 겨우 이 수렁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때 유약함은 크리스찬에게 버럭 화를 냅니다. 이게 당신이 지금껏 내게 말한 행복이란 것입니까? 그러면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유약함뿐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그 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일행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난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면서 제자들이 만난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하루 종일 무리와 제자들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해가 지고 저녁 때가 되었을 때 맞은편 거라사 지역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12시, 6시 방향으로 약 한 21km, 9시, 6시 방향으로 약 11km. 그러니까 아래 위쪽이 훨씬 길죠. 수심이 약 50m 정도 되어지는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둘레가 약 6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사람들은 호수 이쪽 저쪽을 오갈 때면 종종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걸어서 가려면 호수를 빙 돌아가야 하는데 이건 배를 타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날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호수에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넘실대는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상황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거센 파도 속에서 배는 위태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마가는 이 동일한 상황을 물이 배에 가득 찼다라고 전해줍니다. 배는 침몰하기 직전이었고 제자들은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종종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데 그것은 이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경우 호수는 풍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풍랑이 시시 때때로 발생하는 호수였습니다. 그것은 북쪽의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는 호수의 공기와 만나서 돌풍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2m가 훨씬 넘는 파도를 동반한 폭풍이 휘몰아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폭풍은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어부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폭풍을 한밤중에 만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폭풍은 비단 갈릴리 호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 속에도 일어납니다.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 본다면 저에게는 아마 척수염 수술이 이런 태풍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아마도 저희 목회 생활 첫 번째 불어닥친 태풍은 창원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였습니다.
개척하고 힘든 기간을 지나면서 성도들의 숫자가 50여 명을 바라볼 때, 그때는 이것저것이 모두 다 좀 신이 나던 시기였습니다. 뭔가 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겼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기 어려워서 극한 대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은 십수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가 반쪽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던 목회 초년생이 감당하기에는 정말 힘겹고 어려운 상황 한복판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를 원망하고 교회를 나가신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했었어야 했는가? 이런 상황이 되도록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목회자로서 왜 여기에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돌풍을 만나는 것은 저뿐만은 아닙니다. 찬송가 371장 구주여 강풍이 불어 라고 하는 찬송을 작사한 메리 베이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구주여 강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찬송가 37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이 찬송 가사는 시카고 침례교회 주일학교의 지도자였던 호레이시오 파머 박사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메리 베이커는 이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파머 박사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에 맞는 찬송이 없다면서 메리 베이커 양에게 찬송 가사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을 받았을 때 그때의 정황을 메리 베이커는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파머 박사는 주일학교 공과책을 편집하면서 공과에 맞는 찬송을 찾아달라고 나에게 부탁한 일이 있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에 맞는 찬송은 찾을 수가 없었다. 당시 나는 하나밖에 없는 장래가 촉망되던 남동생이 부모님의 뒤를 따라 같은 병으로 요절하는 바람에 깊은 절망에 빠진 상태였다. 그래서 나는 천여 마일 떨어진 머나먼 남쪽으로 가서 요양하며 병상에 누워있을 때였다. 이런 나의 사정을 알 리 없는 파머 박사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에 맞는 시를 써서 보내달라고 장문에 전보를 보내왔다. 병상에서 일어난 나는 성경 본문을 읽고 깊이 묵상하다가 영감을 받아 이 시를 썼다. 이런 돌풍은 어떤 특정 개인에게만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언제나 불어올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이름의 돌풍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또는 병상과 약품과 의료진의 부족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앙에 가까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제적 고통은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기치 않은 돌풍이 몰아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크리스찬과 함께 순례길에 올랐다가 예기치 않게 수렁에 빠지자 화를 버럭 내고 되돌아가 버리는 유약함처럼 해야 할까요? 유약함은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이 오직 꽃길만은 걸어가는 것으로 혼자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렁에 빠져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되자 노발대발하고 돌아간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복 받는 것이냐? 이러려면 나는 안 믿겠다. 그러면서 돌아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제자들이 탑승하고 떠난 배가 폭풍을 만나 침몰 직전에 몰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삶에도 예기치 않게 몰아치는 돌풍이 있고 그로 인해 죽일 지경에 내몰리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모든 고난에서 면제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자도 역시 이런 위기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위기 앞에서 신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위기 앞에서 신자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신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침몰 위기에 몰린 그 배에는 예수님도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먼저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에서 깊이 주무셨습니다. 하루 종일 메시지를 전하고 아픈 이들을 고치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곤하여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드셨는지 풍랑에 가랑잎같이 흔들리는 작은 배, 뒤집어질 듯이 요동치는 그 뱃속에서도 깨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잠자는 모습은 얼핏 우리에게 요나를 연상시켜 줍니다. 요나가 탄 배가 침몰 위기에 몰렸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서 쿨쿨 잠을 잘 잤습니다. 이 요나의 잠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요나의 영적 어두움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상징 메시지입니다. 풍랑 가운데서 깊은 잠에 빠진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요나처럼 깊은 영적 어두움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라는 찬송 가사의 후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렴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납게 뛰노는 파도와 저 흉악한 마귀와 아무것도 주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는 결코 함몰당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이 주무시면서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런 메시지가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풍랑을 꾸짖으시니 풍랑이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마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에게 말하는 것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전해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자 미친 듯이 휘몰아치던 돌풍이 잠잠해졌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정상인으로 돌려놓습니다. 마태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연이어 소개하면서 자연을 꾸짖어 잠잠케 하고 귀신을 한거불능으로 만드는 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이 만난 폭풍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쉬운 일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가 침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배가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을 자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 배에 이 주님이 탑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인생 항로에서 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그 배가 침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탑승하신 그 배를 뒤집어 엎어놓을 능력은 그 누구에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폴리미는 소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다급하면서도 뭔가 원망이 조금 섞여 있는 어투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고 나무라셨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제법 많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그것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지금까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배운 것은 다 어디 있느냐? 살면서 여러 가지 풍랑을, 심지어는 목숨을 위협케 하는 풍랑을 더러더러 만날 터인데 그때마다 이렇게 허둥지둥할 것이냐? 아마 이런 내용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 내포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렇게 죽겠다고 아우성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말씀대로 살다가 다 죽게 되었다고 주님을 향해서 불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폭풍은 갈릴리 호수에만 불어닥친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 일 때 풍랑보다 더 출렁인 것은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근본 문제는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 아니라 믿음의 부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불신의 풍랑이 갈릴리 호수의 풍랑보다 더 위험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꾸짖기 이전에 먼저 제자들의 마음에 일고 있는 불신의 풍랑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제자들이 어려움을 만난 것처럼 잔잔하던 인생이 엄청난 풍랑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대부분은 극단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죠.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됩니다. 우울해지고 신경질이 나고 조그마한 일에도 과민 반응을 합니다.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뻥 튀겨지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에 불어닥친 폭풍도 문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작은 믿음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닥칠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외부 환경에 휘둘리면서 될 일도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갈릴리 호수를 향하여 잠잠하라 꾸짖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에 선포되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불신의 파도를 잠재우지 않고서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올바른 태도를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안에 선포할 때 우리는 마음에 힘을 얻고 평강을 얻고 잔잔케 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7편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풍을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향해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잠잠하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여러분의 내면을 향하여 선포할 때 불신이 풍랑이 잦아들면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고 사소한 문제부터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은 이 배에서 예수님이 주무셨는데 풍랑이 일었을 때 언제쯤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그들이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배가 침몰 직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즉 초기에 풍랑이 칠 때 바람이 조금 세게 불고 물결이 조금 크게 일어나고 뱃머리로 물결이 부딪혀 올 그때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고단함을 잘 알기 때문에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정도는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직업은 대부분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나름 예수님보다는 자신들이 더 전문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이런 풍랑을 많이 만나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제어할 수 있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결국 초기에 예수님을 깨워 흔들지 일어나시라고 흔들어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상황까지 오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부터 주님께 믿음으로 아뢰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을 지경을 처했을 때 사실 우리에게는 비상한 믿음,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문제부터 하나님께 아뢰는 훈련을 한 사람이 크고 중차대한 문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죽을 위기를 만났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작고 사소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사람이 인생사에서 만나는 중차대한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말로는 기도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작고 사소한 문제부터 여러분 힘으로 처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아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들고 나아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화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림이 잘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척하니 봐도 성화다 하는 느낌이 오시죠. 갈릴리 호수 폭풍 가운데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 제목이 좀 길죠. 이런 제목으로 렘브란트가 그의 나이 27살 때 1633년 그려서 발표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그려진 작품입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다음 그림 말고 앞에 그림요. 예. 뱃줄은 끊어지고 돛은 찢어져 있습니다. 엄습하는 파도로 인해서 뱃머리가 약 45도 정도 들려 있습니다. 균형을 잃은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금방 침몰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찬 물결은 배에 부딪혀서 하얀 거품을 내고 있습니다. 흰 파도는 그림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일 밝은 부분이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맞나요? 왼쪽이죠. 왼쪽 상단 부분이 되어집니다. 세찬 바람과 파도로 인한 하얀 거품은 이 배에 다급함을 부각시켜주는 효과를 줍니다. 이 배에는 14명의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타고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조금 흐릿해서 헤아리려면 아마 그림을 좀 확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탑승했는데 그러면 몇 명 정도가 탑승해야 맞습니까? 예수님과 보통 우리가 떠오르기를 12제자니까 13명이죠. 근데 14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여기가 배 중앙 밧줄입니다. 이것을 뱃줄이라고 부르는데 이 뱃줄을 중심으로 해서 왼편과 오른편에 정확하게 7명씩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여기 빨간 원으로 되어 있는 이 뱃머리 부분에 5명의 사람이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돛을 붙들고 돛대 주위에서 어떻게 하든지 지탱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오른손으로 돛을 지탱하는 줄을 잡고 또 자신을 덮치는 물을 손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악전고투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뱃줄과 예수님 사이를 5명이 있습니다. 이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데요. 더 좀 이렇게 밝은 걸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뱃줄과 그리고 오른쪽에 예수님 사이에 흐릿하지만 5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좀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 노란색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죠. 다급하게 예수님을 손을 잡고 흔들어 깨우는 사람입니다. 파란색 화살표는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에게 지금 다급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 않지만 저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공손하게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배멀미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배 밖으로 토하고 있는 장면을 그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쪽으로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키잡이죠. 열심히 키를 잡고 있는데 배는 이 키잡이의 뜻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다음 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 중앙 뱃줄을 중심으로 양좌우로 7명씩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왼쪽 편에는 빨간 선으로 5명만 소개를 했었죠. 그리고 남은 2사람이 저 사람들입니다. 저 파란색 화살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돛을 세우려고 사투를 벌이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멍하니 넋놓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방관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저 노란색 형광 화살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 모자를 쓰고 푸르스름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오른손으로는 무너져가는 배의 돛줄을 잡고 몸을 지탱하고 있고, 왼손으로는 머리에 모자가 날아갈까 싶어서 모자를 꽉 쥐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포함해서 14명의 사람이 이 배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렘브란트가 그려 놓았습니다. 렘브란트는 일명 빛의 화가라고 불려지는데 명암 효과를 극대화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저 중앙 뱃줄을 중심으로 해서 왼편 상단 부분과 오른편 하단 부분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딱 봐도 한눈에 왼쪽은 밝고 오른쪽은 어둡죠. 이 명암 대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뱃줄 왼쪽 윗부분은 배가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처럼 난리도 아닙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진정시켜보려고 가전애를 다 쓰지만 별무소용입니다. 이 부분이 밝은 색깔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할 것 없이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가장 눈에 띈다는 암시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오른쪽 아랫부분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저 밝은 부분과 대조를 해보면 어둡다는 것이 안 좋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좀 고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줍니다. 밝은 부분은 지금 뒤집어질 것처럼 야단법석이 났는데, 이 어두운 부분은 마치 예수님이 강론하시며 듣는 것처럼 그런 어떤 잠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앙 뱃줄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명암 대비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대조해 주는데, 이 양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이 예수님이 어느 쪽에 계신가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아주 느긋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예수님 사진이죠. 예수님은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른손을 가슴에 이렇게 대시고 왼손을 편하게 이렇게 늘어뜨린 모습으로 금방 잠에서 깨어나신 아주 느긋한 모습입니다. 이 그림만 딱 봤을 때 이 배가 지금 뒤집어지기 직전에 막 난리가 나고 있다, 이런 것을 전혀 예측하기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딱 이 부분만 떼서 보면 뭔가 예수님과 담화를 하고 강론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렘브란트가 그렸던 명화에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 작품 속에 만약 여러분이 타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거기에 있었을까 생각해 보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모자를 잃어버리면 어쩌지 하는 마음으로 모자를 꼭 잡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은 아닙니까? 이 모자를 꼭 잡고 있는 이 사람은 렘브란트 화가 자신입니다. 렘브란트는 종종 자신의 그림에 자기 자신을 그려놓곤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성화에서도 렘브란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도 렘브란트가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이 상황에 모자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모자를 움켜쥐고 있을까요? 이 모자는 명예, 재물, 권력, 사람, 내게 속한 것을 꽉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빗대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렘브란트는 스스로 자신에게 투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모자를 지켜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모자를 움켜쥐고 있는 이 사람이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도 없는 그 모자를 붙들고 사는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주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아멘. 좁은 곳은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광풍이 휘몰아치는 갈릴리 호수가 좁은 곳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광야길이 좁은 곳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넓은 곳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넓은 곳,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풍랑도 잠잠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풍랑 앞에서 더 큰 풍랑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 불신의 풍랑이 오늘 저희들 마음에도 있는 것을 보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도 선포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였사오니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외부의 풍랑도 해결되어지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에게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신의 아픈 부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질병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표적이 우리의 몸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옵소서. 기존 들어온 질병들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손얹은 부위에 있는 질병은 이 시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져버릴지어다. 주 보좌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져서 그 온몸을 관통하고 지나갈 적에 그 속에는 모든 것들은 치유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절로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 것을
있겠습니다. 지난 주간 코로나19의 걱정과 불안 가운데서도 총선이 잘 치루어지고 또한 코로나로부터 점차 안정을 주시고 우리 화평교회 각 성도님들과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번입니다. 4월 26일 다음 주일 본당 예배는 이번 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각 순장을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자율로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설교 음성 파일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가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8시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평일에 예배당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을 해주시고 사회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평일 온라인 순모임 순서 다음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도입 질문. 지난 한 주간 가장 힘들었던 일 또한 가장 기분 좋은 일을 무엇인지 하나씩 말해 봅시다. 두 번째 주일 설교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느낀 은혜를 나누봅시다. 세 번째 순원들 개인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119 기도 끝까지 기억하시고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양하고 축복기도 후에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